신종교의 주문은 대체로 기본 주문과 일반 주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주문은 창교자의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암축한 것이며, 일반 주문은 주문을 외는 사람이 바라는 바에 대한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주문으로는 천도교의 시천주, 정역의 오음주, 증산도 계통의 태을주, 대종교의 각사, 각세도의 원각주, 갱정유도의 해인경, 불법교단의 심전, 작정주, 성덕도의 청심주, 금강대도의 보고 등이 있습니다. 일반 주문은 교단에 따라 100여 종이 넘거나 심지어는 주문집을 만들어 경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종교 전체에서 사용된 주문은 1000종이 넘으며 그 중에는 교단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 주문도 적지 않습니다. 주문은 각 종교마다 그 특성과 기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종교들이 신행에서 언어의 수행적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주문이나 진언 등 신비한 수행에만 의존하면 신통 묘술과 같은 초자연적 능력을 바라는 등 편벽된 주문 공부에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문 수련은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원망, 분노나 갈등 같은 번뇌를 퍼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상보다는 우리가 하는 주문 수련이 마음을 운동하고 목욕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은 오롯이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주문 수련은 내 안의 신명님들과 조상님들, 그리고 상제님과의 대화입니다. 명상은 소리 없는 음악같이 고여있는 저수지 같지만, 주문 수련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서 장엄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명상 시대이고 영성 시대입니다. 그러나 명상만으로는 약합니다. 하여 주문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문은 어떤 주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상제님께서 남기신 원본 주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제님께서 남기신 주문은 크게 두 경로로 전해져 왔습니다. 보천교를 의시한 당대에 직접 상제님을 모시고 공사를 받들던 종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주문이 있고, 또 하나는 상제님의 누이 동생인 선돌 부인이 사는 마동 벽 속에서 나와 태극들을 통해 전해진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은 태극주, 시천주, 진액주, 은장주, 24절우주, 24수주, 28수주, 28장주, 갱생주, 칠성경, 진법주, 개벽주 등인데, 대부분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읽고 있으며 오주, 도통주, 예고주, 신성주, 십오건곤주, 십계명주, 지운경, 진주주, 준제주, 자시주, 삼천주 등의 주문들은 상제님을 믿는 여러 형제 교단들에서 보조 주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향경, 옥주, 통주, 은합주, 태극주, 학도, 희선주, 구령삼전주 등의 주문들이 있으나 너무 난해하고 길어서 대부분 즐겨 읽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는 주문은 9가지인데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럽혀진 마음그릇을 닦아내야 하는데, 그것은 천상의 주문을 마음에 담아 정성스레 읽는 것입니다. 특히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주문과 태을주를 읽는 것은 가장 강력한 천연세정제로서 마음의 때를 가장 잘 닦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님께서 태을주가 입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을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을주 수행은 물론 주문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 즉 심령을 통일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심을 모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는 마음으로 주문을 봉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시 마음에는 정성, 몸에는 공경, 일에는 믿음을 생각하여 범사에 지성, 극경, 지신의 덕으로 처신처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실력 있는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극에 빠진 이 세상을 구하러 상대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펼쳐놓으신 해언상생과 보은상생의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여 성경신으로 실천 수도하는 수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만큼 업장을 줄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태어나면 업장이 있어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현실로 보고 속아 넘어가면 업장은 쌓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 경계에 걸리면 즉 반응하면 새로운 업장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2의 하살에 또 맞는 것이고 이놈은 다시 미래에 작용하면서 현실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현재 업장이 나올 때 알아채고 내려놓을 때 업장이 뭉텅뭉텅 없어집니다. 탐진치가 모여 만들어진 가짜의 나를 작업하려고 이 지구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 전부가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행운입니다. 걸리지 말고 내가 늠름하게 처리할 때 나는 점점 가벼워지고 진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수경을 압축한 주문이 태울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울주와 천수경의 제목이 같은 스물세자가 아닐까요? 흠치흠치 태을천상원군 흠리치하 도래 흠리함리 사파하 천수천왕 관저제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대달한 이경. 태울주는 천수경처럼 약과 밥이 되고 복과 공덕이 되어 장수와 풍요와 영원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여의주입니다. 태울주에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천개의 손에 쥔 수많은 조화의 물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힘이 무한정 담겨 있습니다. 하여 상제님께서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천수경 대신 23자의 태울주만 반복해서 노래하듯 읽으면 되니 말입니다. 태울주를 비롯하여 상제님께서 남기신 주문 수련은 우리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전기 청소기와 같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은 에고와 카르마의 결정체인 빙의령이나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 물티슈와 같은 명상법만으로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먼지를 절대 소멸할 수 없습니다. 경전 암송이나 주문 수련과 함께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흔들리는 마음을 하단전의 용광로 속에 끌어내려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수련이 점점 깊어지면 호흡이 너무 느려져 더 이상 경전 암송이나 주문 수련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오로지 단전 호흡, 가는 수련과 함께 화두 수련법 하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구도자들의 최종 종착지는 누진통의 견성해탈이므로 크게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수련법은 수련생의 근기나 성향에 따라 다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도자는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극단으로부터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과 화두 수련법, 주문 수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대로 생각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그 말인즉슨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해야 복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보다 좋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문 수행입니다.
주문은 비록 비물질계인 형이상학을 물질계인 형이하학으로 끌어내린 중간자 매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들의 신성한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정리시킨 것이 바로 주문입니다. 또한 주문 수행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안에 있는 자기만의 진리를 불러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 주문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주문의 힘과 공명하여 바라는 것들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니 말입니다. 주문은 우주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글로서 신의 권능과 영성과 힘을 빨아들이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주문을 읽는다는 것은 우주의 절대자에게 소원을 간구하며 그 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반복적인 기도 행위입니다. 대부분 주문은 짧습니다. 이름이나 명칭처럼 최대한 압축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문 수행을 하면서 만나는 신과의 만남은 곧 자기 자신과의 만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안에 신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경전 암송이나 주문 수련은 심기혈정의 원리를 이용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도를 이룬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나 특정 단어나 문구로 부호화시킨 주문을 암송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운을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